자,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인데요. 이 시편 67편은 때에 따라서는 이 추수감사절에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가를 생각할 때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 때문에도 감사하고 기뻐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 때문에만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하면 때로는 환경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가 바라고 원치 않는 것처럼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환경이 내가 바라고 원치 않는 환경이 찾아왔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등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봄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시편 67편 구절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빼면 이렇게 사실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게 될 정도로 이 은혜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개념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흔히 우리는 은혜 그러면 나는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꼭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정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선물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신다라는 말은,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신다 그러면 좀 전에도 이렇게 두 분이 선물로 성경책을 받듯이 무언가를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사실은 그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선물이나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좋은 것들,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가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이 거둬져 버리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 구원을 문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원의 문이 닫혀지면, 한 번 닫히면 구원의 문은 누구도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문은 또 아무리 어려운 핍박이나 환난이나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문은 또 닫을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님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성경 말씀도 깨달아지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복음도 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한 해의 삶이 정말 놀랍고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동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자동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옅어지고 걷어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실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이 은혜는 가까이 오셔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떠나실 수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져 버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걷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이전에 자연스럽게 잘 되던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도 전에는 자연스럽게 됐는데 아무리 기도하려도 기도가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요, 전도도 예전에는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영혼들이 순순히 이렇게 반응이 있었는데, 은혜가 걷어져 버리면요, 아무리 한 영혼을 얻고자 해도 마치 성경식 표현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을 건너서 영혼 하나를 얻고자 해도 그 일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이 임재로 함께 하셔야 가능하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 2017년 한 해를 돌아볼 때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67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2017년을 이제 보내는 마지막 이 주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즉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 그러면 뭔가 좋은 것을 받는 선물 개념으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뭔가 이렇게 내가 믿는 그 신, 그 대상을 잘 믿고 잘 섬기면 그 신이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준다,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인 것을 명백히 알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보시면요, 다 찾으셨어요?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두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를 뒀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 두 번째는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이 한 카테고리고요, 사망과 화, 사망과 저주가 한 카테고리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으니 16절을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자, 19절로 가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이 증거라고 하시면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즉 생명을 택하고라는 말은 뭐를 택하라는 말이에요? 동시에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얘기죠. 생명과 복이 한 카테고리고 사망과 화, 저주가 한 묶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과 복이 여러분 앞에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뭐를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과 복이죠. 사망과 화를 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복을 택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당연히 그러면 생명과 복을 택하고 싶죠. 그런데 생명과 복을 내가 선택한다 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마치 이렇게 어린이들이 돌잔칫날 그 앞에 이렇게 뭐 공책도 있고 노트도 있고, 공책과 노트가 같나요? 뭐 공책이 있고 연필이 있고 실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이렇게, 요즘은 뭐 이렇게 USB도 놔둔다 그러던데,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아이들은 사실 아무거나 집지만 부모님이 집기를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신명기 30장에서 말하는 생명과 사망,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이렇게 돌잔칫날 택하듯이 그렇게 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거면 우리는 다 생명과 복을 택해서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넘치고 복이 넘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과 복이 택하는 것이 되고 그 생명과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냐 하는 거예요. 20절을 보시면요, 그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20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이 즉 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즉 하나님 자신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 신명기 30장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칩니다. 하나님 자신이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 이 67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길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길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이
이 땅의 지상의 인물로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즉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렇게 내가 짓지 않은 집에 거주하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사지도 않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세상 사랑이 있고 탐심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지만 탐심도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 탐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과 복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부부 관계를 예로 들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도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제가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성도로서 사랑하죠. 그러나 제 아내로서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제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왜 이렇게 다들 멍 때리세요? 제가 아내가 둘, 셋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여러분이 사이 마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부를 해야 살지. 근데 아부만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제가 한 달 전인가 꿈을 꿨는데요, 갑자기 제 아내가 죽었던지 사라졌던지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뭐 꿈은 이상해서 이렇게 설정이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었는지 사라졌는지 하여튼 내 옆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문득 이렇게 내 아내가 내 옆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막 제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막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제 아내를 부르는 이런 남자입니다. 제가 막 남내시 하면서 실성을 했더라고 제가. 그래서 도대체 이 꿈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 그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다는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 있는데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대상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나누어지면 이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고통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죠. 많은 분량을 아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99%를 아내를 사랑하고 1%만 다른 여성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란 말이죠. 이것은 뭐 남편을 말해도 그렇고 아내를 말해도 그렇고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이게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즉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올해를 보내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막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노후를 준비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책임감 없이 살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심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 복으로, 은혜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해야지, 돈도 사랑해야지, 이런 분들은요,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즉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성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면서 남편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성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진 겁니다. 거기서 빨리 돌이켜서 자기 배우자만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생명으로 복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길은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러분, 우리의 말 성경의 이 신명기 30장 20절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 말은요, 한편으로 다른 번역 성경에는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을 듣는다,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친밀한 교제를 전제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저와 친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면 누구세요? 누군데 저에게 전화하셨죠? 이러지 않죠. 뭐라고 받아요? 제가 여보세요 하자마자 목사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제가 여보세요 하는데도 누구세요? 이러는 사람은요, 저하고 전화 통화해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의 목소리와 전화 목소리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고 목소리가 친한 사람은요, 듣기만 해도,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누구세요?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누구십니까? 이렇게 받는 사람은요, 이게 지금 관계가 심각한 거예요. 뭐 그런 사람 거의 없겠지만, 딱 들었을 때 그 음성을 아는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하는 말은요, 그분의 음성을, 목소리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막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막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홀리 보이스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길은요, 이 설교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나에게 가장 말씀하시는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이란 말이에요. 설교는 제가 하자는 인간 김천길 목사가,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통로로 삼으셔서,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는요, 하나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 자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놀라운 은혜죠.
그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설교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각자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시간을 빼먹지 않고 가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제자훈련할 때 제자훈련반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시라, 묵상을 하시라 말씀해도 여러분이 잘 순종하지 않는데, 그 시간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통로예요. 이 통로가 활짝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등대교회가 추구해 가고 나가고 있는 방향들, 예를 들면 등대교회가 다음 세대를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들, 모든 교회가 다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등대교회는 특별히 다니엘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대안학교를 아무 교회는 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적은데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니 너희는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이 귀를 막고서 나는 그거 안 들을래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대교회는 뭐 이렇게 다음 세대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또 우리 김주현 성도님이나 김정현 성도님이 이렇게 대학교에 가서 ROTC 학생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다음 세대와 관련된 부분이죠.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군대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 병사들을 이제 그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3월에 이렇게 인서가 제대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물론 인서는 예수님을 믿고 군대를 갔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군대 갔는데 군대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1년에 몇만 명이 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제대하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세상으로 다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예스 미션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등대교회도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그것을 헌금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등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서 이렇게 다음 세대에 교회가 하시는 그 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그 일을 하나보다 나는 그냥 내 길을 갈래, 그게 여러분이 잘못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제가 이 시간 아니니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환경이 지금 막히고 환경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환경적으로 막히고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면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계속 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계속 가면서도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환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요, 환경만 살펴봐서는 안 돼요. 옛날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환경이 다 막히면 신학교 가고 환경이 열리면 그 길을 가고, 그런 어떤 개념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잘못된 인도죠. 환경이 막힌다고 해서 신학교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막혀지고 길이 막혀질 때, 내가 의도치 않은 그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 즉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인데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 그게 신앙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그 음성은요, 모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아멘은요,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동의합니다 라는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외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침묵하고 계시지 마시고. 어젯밤에 TV를 너무 늦게까지 보셨나요? 드라마를 보셨어요? 멍 때리시는 분이 오늘 많으신데. 할렐루야. 또 금방 아멘이 줄어드네요. 알려드렸잖아요. 동의한다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임하는 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또 그를 의지하라예요. 의지하라.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 등대교회 찬양팀 중에도 다바크 찬양팀이 있는데, 다바크 많이 들어보셨죠? 뭐예요? 다바크? 다바크는요, 이 악교로 붙여놓는 것처럼 찰싹 달라붙는 것을 말해요. 이 종이에다가 풀을 딱 붙여가지고 이 둘을 이렇게 쫙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한 장이 돼버리죠. 이게 바로 다바크예요. 그래서 이 둘을 갈라 놓으려고 하면, 나누어 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풀을, 본드를 잔뜩 붙였는데 이거 둘을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찢어져 버리죠.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찢겨지는 관계, 이게 다바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과 뭐하라?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그 둘을 나누려고 하면 찢겨져 버리는, 죽는 관계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바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임하려면 하나님을 그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을 크게 외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과 다박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붙잡힐 때도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요, 타박하지 못했어요.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나마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따라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가까이 찰싹 달라붙어 따라갔더라, 멀찍이 따라갔더라. 어느 쪽이에요? 멀찍이 따라갔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순간에 이렇게 어린 아이가 와서 너 예수님과 한패지라고 했을 때 난 예수 몰라 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이렇게 의지하는, 예수님을 타박하는, 찰싹 달라붙어 있는, 여러분 우리가 박쥐라는 그걸 짐승이라고 말합니까? 새라고 말합니까? 박쥐는 낮에는 뭐가 돼요? 쥐가 되고 밤에는 새가 되잖아요. 생김새도 특이하게 생겨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하고 교회에 와서는 성도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불이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 자신의 그 생명이, 하나님 자신이 복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20절에도 말해요. 자, 보십시오. 그는 내 생명이시요. 그는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너의 뭐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시니.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하나님을 타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일생이 다가도록, 아니면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이후에 자손들에게라도 하나님은 생명으로,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간의 지혜로 내가 막 이 땅의 복을 긁어 모아야지 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한 해를 살아보시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러분이 그것이 수없이 경험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막 외치라 그랬죠.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편 67편을 살펴볼 준비가 됐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요, 하나님 자신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 시편 67편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으로, 복으로 임하면요, 그 복이 오게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 꾸러미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 아파트, 자동차, 뭐 보너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과 복이 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시대가 험악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놀랍고도 풍성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얼굴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하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말해. 이것도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다 은혜도 하나님 자신이고 복도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얼굴도 하나님 자신이면 그러면 다 하나님 자신으로 그래버리지 왜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써서 헷갈리게 만드냐? 여러분, 성경이 한 단어만 있으면 성경이 재미가 없잖아요. 성경은 이 지금 시편 67편을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시라고 돼 있잖아요. 시가 한 단어만 있으면 그게 시예요, 시가 아니에요? 시가 아니잖아요. 시는 뭐예요? 나의 그 풍성한 감성을 다양한 표현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 그러니까 이 presence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요, 그게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신명기 30장에서 살펴본 생명의 역사, 복의 역사가 거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얼굴을 돌려버리면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버리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자신을 이렇게 정직하게 돌아볼 때에 내 삶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살아계심의 역사가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떠나버린 것 같다, 그런 분들은요, 빨리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얼굴빛을, 즉 하나님 임재를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면서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18년 가운데 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얼굴빛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말은 하나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자신이 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복, 임재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러분, 도가 땅 위에, 구원이 나라에게라는 말은요, 지경이 넓혀지는 게 보이십니까? 내가 사는 것을 이렇게 내 가정, 내 자녀, 아니면 내 교회, 이 정도로만 바운더리를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으로,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돼 있어요. 동대교회 성도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나는 그냥 조그맣게 살래.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임하면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지경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이 막 이렇게 해외로 출장 간다, 해외에 1년간 나갈 일이 있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눈을 넓히시는 거예요. 1년만 보지 마시고 2년, 3년, 5년, 10년을 보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전 세계 200개국 이상의 나라가 있는데 동덕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나라를 다 가보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해외 한 나라만 가려고 해도요 많은 재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나라를 다 갑니까? 그 말은요 하나님이 재정적으로도 채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차비가 없어가지고 천안까지 버스 타고 갈 차비도 없는데 전 세계 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전 세계 열방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 67편의 이 시인은요, 이 지경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지 않아요. 2절에서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했는데, 이제 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여러분, 민족이 주를 찬송한다는 말은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찬송을 하는 거잖아요. 아멘.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그 정도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선교와 전 세계의 부흥을 보는 그런 시의 노래죠. 우리가 기도하듯이 그죠, 천안 아산 100만 영혼이 구원 얻게 하소서, 그 정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2018년 동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삶 가운데서 이렇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